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과 속죄 제물입니다. 자, 구원이 무엇일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우리 인생은 모두 헛되고 무의미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큰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나거나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로 확정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해 줄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심으로 그냥 구원을 해주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피재앙,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파리재앙, 이어서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재앙, 전염병인 낙질 재앙, 그 다음에 피부병인 독종 재앙, 큰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우박 재앙,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캄캄하게 하는 흑암 재앙,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노예 사슬을 풀어주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셨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대신할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 그 피를 그들이 사는 대문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할 속죄 제물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 속죄 피를 대문에 바름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를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에게 물려주었고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미 잉태하는 순간에 이미 죄 가운데 잉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결국 죄로 가득하게 태어난 인간은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 에티오피아인이죠. 굿수인, 흑인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흑인이 아무리 애써도 그 피부를 백인처럼 하얗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표범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이런 죄를 깨끗게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자복하고 다가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세례 요한이 알려주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자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전파하는 선지자인데 성령님께서 저기 저 몇째 줄 어디에 바로 메시아가 왔다. 내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알려줬을 때 흥분해서 이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뛰는데 이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오직 하나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한 심판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임종을 앞둔 부모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이러면 숨이 헐떡거리면서 알았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구원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슨 석가모니 믿으세요 이런 식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안에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음을 믿는 것이고 다 치르신 후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받기 위해 드리라고 하는 제사법, 짐승 제사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시한 짐승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짐승 제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완전히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가 드린 짐승 제사를 온전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짐승만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나 염소죠.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이나 가축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호랑이나 곰을 드리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이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양과 염소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유목민에게서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가축은 저들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늘 가축과 양과 짐승, 양과 염소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굉장히 아끼죠. 자기네들은 어떤 때 못 먹어도 이 짐승은 먹여요. 그만큼 이들은 양과 가축을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한 후에 목을 자르면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드릴 때는 짐승을 바로 속죄 제물로 드릴 때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본인이 해야 합니다. 각각 본인이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누가 대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가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굽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걸 마치 양을 제물로 내가 피를 흘려 죽여서 피를 흘리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직접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가축을 제물로 드릴 때는 하나의 그 순서가 있죠. 먼저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그 안수를 하죠. 그 안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고 흘러간다는 것을 저들이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이렇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악 중에 있습니다. 이 죄를 갖다가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모두 양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양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양의 목을 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번제를 드릴 때 보면 꼬리도 잘라요. 그 다음에 양 다리가 4개 있으면 다리를 다 자릅니다. 자르면 그냥 자르기만 됩니까? 피가 나오죠. 나중에는 그 몸을 다 조각을 냅니다. 내장을 꺼내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조각을 내서 그걸
하나님 제물 드릴 때 번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양의 목을 자르고 막 피를 내고, 그러면 양은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피를 흘리면서 자기 앞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양이 죽은 것은 그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고 안수한 자의 죄를 모두 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 제물, 속죄 제물로 드릴 때에 양 중에서도 1년 된 수컷, 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흠이 전혀 없는 깨끗한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흠이 없는 그 양은 장차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은 1년 될 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흠이 없는 양, 토실토실하고 아주 눈도 그냥 초롱초롱한 이 양, 그런 양은 목자들이 되게 끌어안고 보통 있습니다. 가장 애주 중에 가까이 두고 안고 있죠.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진 않지만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근데 그 희생 제물이 양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사랑하는 애완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이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별짓 다 해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침대가 자기도 하고,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고, 제가 아는 사람은 개가 아프니까 CT 찍고 뭐 MRI 하고 그래서 120만 원 냈대요. 아이고, 근데도 그 개를 그렇게 아껴 하더라고요. 저도 10년, 한 3, 4년 개를 키워봤어요. 그때는 집 안에서 키우진 않았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서 거리가 있는데도 막 대문을 긁는 소리가 막 꽁꽁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문을 열면 확 안기죠. 그러면 제가 위로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그랬던 개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신통치 않고, 그런데 당시에는 개병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내가 먹던 약을 줄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는 개가 누가 데려가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 그 후에는 제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가 사랑스러워하고 아끼는 애완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예리한 칼로 직접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가슴을 찔러 피를 내고, 다리를 잘라서 피를 내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없는 개가 울부짖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며 죽어간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미안하다, 네가 내 죄 대신 죽어서 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이 미안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내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날은 구약의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신 것은 구약시대 짐승으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용어입니다.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가 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본질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또 다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성경에는 구원이란 말도 있고 구속이란 말도 있고 대속이란 말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속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값을 치르는데 내가 치르지 않고 누가 대신 치러주잖아요. 그래서 대속이란 말을 씁니다. 대신 값을 치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있죠. 병에서 죽고 전쟁에서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자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을 비관해서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해서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한 본문에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한다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시면서 주님은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버리시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심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라는 뜻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아들의 희생제물을 속죄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확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걸 보면서 내가 아들의 희생제물을 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겠다라고 이미 주님은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긴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조건 하나만 내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질문, 두 가지 질문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 또 두 가지 질문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된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나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않거나 믿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런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주님께서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다 치른 후에 3일 만에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나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물으실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고 오늘 세상을 마감한다 해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주님은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제자가 되면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세상 것을 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거 연약해서 못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 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베드로는 어떻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가 남보다 굳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난감했습니다. 자신은 모세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도
모세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에 힘을 얻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 자세이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우리는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고 사실 주님은 안중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가족이에요, 가족.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스포츠, 예술 분야 수많은 공동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 하나다. 서로 하나다. 공동체는 다 하나래요, 하여튼. 네. 그러나 수많은 공동체 중에 특별한 공동체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공동체는 참 특별한 거예요. 혈연이 됐든 결혼이 됐든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됐든 어쨌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아프고 힘들 때에 가장 마음을 아파하고 돌보는 것은 사실 가족이잖아요. 세상은 다 손익을 따져요. 무슨 공동체든지 하다가도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은 나 탈퇴, 나 안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치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여당 하다가 나 마음이 안 맞아.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또 딴 데로 가고 야당 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다 손익 계산, 손익을 따져요.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해 안 해줘? 그런데 손익을 따지지 않는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를 해줬는데 너 나한테 얼마를 보답해야 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고 늘 함께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돌보는 그런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원래 가족을 번역을 한 게 더 확실했는데 권속이란 말을 썼어요. 너희들은 이제 외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외인끼리 묻혀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권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애쓰고 돌보고 힘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힘쓰는 것,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단지 보답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향성만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챙기고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 힘을 모으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할 그 아들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가 죄값을 대신 다 하나 남김없이 다 치르셨어요. 다 이루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고 생명을 주는 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손잡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욕망만이 가득한 헛된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